예, 오늘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이렇게 하시죠. 시작.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예, 이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도 제가 집에서 정말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옆에 분 보시고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love you 이런 거. 이런 거, I love you 이런 거. 제 2부 예배 때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1부 예배 때 한 겁니다. 제가 얼굴이 막 그냥.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마음이 진작이 안 되는. 저희 집사람이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셔. 그래, 이런 건 싫어하셔.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옆에 방금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외쳤던 그 대상을 이렇게 이렇게 째려보시면 안 되고요.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면, 그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왼수는요, 밥을 좋아해요. 면은 싫어해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은요, 이런 거 좋아하고요. 이런 거 싫어하고요. 이런 거 하는 건 되게 어려워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생기냐면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뭐고,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 이런 것들은 잘 못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어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 하는 걸 즐겨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조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 요한일서 4장 이 7절부터 사실은 21절까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계상 12절까지만 보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았으면 하는 말씀이 8절 끝부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죠. 그 뒤 밑에 가시면 4장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랑이시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부터 출발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한 그 사건만 보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 또는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의 임재에 내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표현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표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엄마 아빠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길렀고 엄마 아빠가 어떤지, 엄마 아빠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장가가서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애를 낳아봐라. 그래야 네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또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또는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정말로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만이,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그래, 내가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걸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옆에 앉아있는 지체, 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또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 지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8절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9절 보시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래, 알았어, 나도 너 사랑할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서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니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너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설마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한테 좀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예를 들어서 너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럼 자녀들은 그렇게 하겠죠. 알아. 그 있잖아요. 그래요 아빠, 저도 아빠 정말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무심한 거죠. 네? 귀찮은 거기도 하고, 부모는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냥 우리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데 자녀들은 그래, 알았어, 사랑하는 거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거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그때에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죠.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자 10절에 등장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의 정점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히 시간의 순서를 따지면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한참 한 2000년 전쯤에 그 사랑을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누리며 또 값없이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지체들,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아까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우리 자녀의 예를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같이 생활하잖아요. 생활하는 가운데 자녀가 아주 징그럽게도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야, 너 제발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좀 잘 들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동네 가서 마이크 켜고 확성기 대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요, 학교 가서 징그럽게도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광고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닐 겁니다. 이게 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사소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야, 너 빨래거리 좀, 빨래바구니에 좀 갖다 넣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자녀가 잘 그렇게, 저희 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죠. 야, 너 이거 빨래거리에 나오면 저기 빨래바구니 갖다 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를 한 번 이야기해, 두 번 이야기해, 세 번 이야기해. 매번 그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징그럽게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이 말이야 그렇게 빨래바구니에 그 제발 빨래 좀 갖다 놓으라고 해도 빨래 그걸 안 갖다 놓으면 그게 뭐 힘들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흉을 온 동네 방네 다 보고 다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건 여러분 제가 뭐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들을 우리가 막 들춰내가지고요. 그걸 막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요. 온 동네방네 그 사람의 허물을 자랑하고 다니는 게 정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닐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허물들 또는 약점들,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뭘 보지 말고요?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건 우리가 다른 지체들,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서 그 허물을 자랑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그 허물들을 감싸고 또 그 허물들을 감추어주고 보듬어줘서 그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일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것에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들 우리는 마땅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그렇죠.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렇게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성도의 교제 예사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예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일이 되어야만 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야만이 진정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베드로 후서로 넘어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닌 성경은 383면 이쯤에 있습니다. 384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신성한 성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그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만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대목을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우리가 잘 아시는 1만 달란트의 비유 또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니 성경을 보진 않겠지만 그런 거죠. 여러분, 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부르죠. 불러서 야, 너 1만 달란트 갚아야지. 그러니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네? 그 종에게 이 임금이, 이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너의 그 1만 달란트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마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요즘 새로 바뀐 해역성경에는 동료입니다.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달란트도 아니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를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그 종을 불러다가 다시 그 종을 감옥에 가두게 만듭니다. 오히려 뭐 그 내용 여러분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죠.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이미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요만한 사랑도 베풀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잘못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익한 종, 무자비한 종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누리지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몇 달 전으로 기억합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보시고 다시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것이 마땅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정말 아까 표현한 대로 극치, 그 끝장판을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었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도 결국 우리를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죠. 그래서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거예요. 그걸 누가 나타냈어요? 방금 설명드렸죠? 누가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줬어요. 목사님이 제일 아끼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여러분들과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죠.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제가 방금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과 방금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같이 나란히 보시면 그 문맥이 비슷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보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라고 해서 그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의 극치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이요? 자, 아까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 하는 것이요? 끝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긴 하나 이걸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형제들을 위하여 그 자매들을 위하여 그 지체들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항상 마음속에 두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물며 성경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 지체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내 목숨을 내놓는 일보다 더한 거요? 그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누가 칼을 들이대고 그러는 거죠. 당신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전 재산 다 넣을래?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죽을래요? 그냥 전 재산 못 내놔요? 이러시겠어요? 전 재산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당신 죽는 데는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재산이. 어차피 죽으면 다 내 거 아니잖아요. 놓고 갈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당신 죽을래? 여기서 명예를 내려놓을래?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명예 내려놓아야죠. 당신 죽을래? 여기서 권력을 내려놓을래? 권력 당장 내려놔야죠. 그런 거죠. 사실 우리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다른 값어치 있는 건 찾기 어렵죠, 보통. 예? 그런 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항상 쓰는, 머릿속에 드는 염두에 드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우리의 자존심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자존심만은 포기 못 하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자존심을 지키는 건 옳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자존심을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고, 당연히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지체들, 내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오늘 아까 한 20분 정도 앞에 예를 들어드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집에 가서 I love you 이런 거 못 한다니까요. 이런 I love you 저 집에 가서 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집에 가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 일은 내 목숨을 내놓는 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자존심, 그 내 명예, 권력, 내 물질을 내려놓는 일,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아까 읽은 우리 본문 11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도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고 그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마땅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면서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또 지체들을, 이웃들을, 그 왼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느낀 바대로 우리 옆에 지체들을,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함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